3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소말리에 사람들입니다. 지구촌에 2689만 1600명이 있게 되는데요. 캐나다에 와서 살고 있는 이들은 10만 4천명이게 됩니다. 소말리어를 쓰게 되고 있고 이슬람이 그들의 주요 종교이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0.07% 이제 시작하고 있게 됩니다. 기독교에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이제 맺어가게 됩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소말리엔이 있습니다. 1990년대 말에 소말리아가 혼란에 국면에 있을 때 많은 소말리아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주하고 난민으로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와 오타와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게 됩니다. 일부는 에드먼튼과 여러 지역에도 있기도 하게 되지만은 주로 토론토와 오타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구 문명 가운데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며 탐색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유산을 지키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커뮤니티의 일환이 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요. 언어의 문제도 있게 되지만은 또 문화의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직업 훈련을 시키면서 정착하게 되고 자리를 잡게 하고 있게 되지만은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슬람에 대한 집착과 옛 문화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방 신으로 여기게 되면서 다른 문화의 신으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 못하게 되고 비판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소말리아 무슬림들의 영적인 굶주림과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다가가며 섬겨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 지역에 있는 소말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29가 치유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그러한 쉬운 삶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 내적 확신도 주시게 되고 외적인 증거들도 더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 외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표적입니다. 이적이라 말할 수도 있고 기적이라 말하게 되었던 그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센텐스로 나누게 되면은 5개의 표적이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크게 4가지의 표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축기 혹은 축사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며입니다. 어저께 방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듯이 우리의 입술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요거를 같이 놓을 수도 있고 따로 구분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사도행전의 28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서 이 뱀에게 물리게 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 뱀에게 물린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게 되는 것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낫는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을 원어로 보게 되니까 카로스 에코입니다. 이게 하나의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의 수거이게 된데 훌륭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몸이 왜곡되고 삶이 왜곡되고 관계가 왜곡되는 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 카로스 에코라고 하는 그 말의 뜻과 같이 더불어 살기에, 사람들과 어우러 살기에, 사회적으로 살기에,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흠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 가운데서 보여주셨듯이 병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이제 깨끗해졌으니 건강했으니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죄로부터의 자유함도 있게 되지만은 바로 내적인 구원과 온전함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 혹은 온전한 완전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피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치유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바로 내적인 그러한 평안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재에도 설명하고 있지만은 많은 걱정, 그것은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미리 걱정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로 가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내 삶의 부정적인 경험과 아픔, 내가 소중했던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어떠한 경험과 아픔과 선상을 기억하게 되면서 미리 염려하게 되고 미리 걱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도 있는 것처럼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캐나다에서 만나는 의사들보다 한국의 의사들을 만나게 되면은 꼭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을 가지십시오. 스트레스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스스로 알고 있고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질병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교제를 읽겠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암의 원인도 70%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경직되고 긴장하면서 몸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참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면서 몸이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에 나오게 되는 한나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주석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보게 되었더니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무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어서 분인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조롱을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멸시를 받게 되고 업수의 여김을 받게 되었는데 더 이상 내 삶에 그렇게 업수의 여김을 당하게 되고 조롱받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평강인 것이죠. 게다가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한나를 향하여서 질책하게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함과 깊은 사연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연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술 취한 자라고 여기게 되었던 분별력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평강을 얻게 되었던 한나는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게는 더 이상 조롱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자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였던 한나가 임신하여 사무엘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내 모습과 형편이 될 것이라고 고민하지 않게 되자 그와 같은 결과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진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들의 몸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들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게 되었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를 하게 되었기에 이러한 연구에 이렇게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기도하면 사람의 몸이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질병은 체온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정상적인 몸의 온도는 36.5도입니다. 면역력은 몸이 차가울 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온이 1도가 낮아지게 되면 몸 안의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 말하게 됩니다. 1도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5배나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6도 이상의 체온에서는 암세포가 전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지고 병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뜨거워져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치유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임하심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진동하더라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땅이 움직이게 되는 지진의 진동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급하고 강한 바람에 의하여서 흔들리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을 미문 앞에서 만나게 되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게 되니 그를 향하여서 늘 알고 있게 되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베드로와 이 사람을 소환하여서 도대체 왜 어떻게 하였기에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걷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 가서 자기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질병을 이기는 힘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자료집에 그렇게 있는 것을 한 5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무슨 충만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감정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악한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머무를 곳이 없게 되며 하나님의 것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평강이 임하면서 치유된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왜 평강이 임해야 되느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던 질병이 70%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며 악한 감정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나를 다스리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인데요. 마음의 채우심, 내면의 채우심을 통하여서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바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 대신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며 살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야. 그리고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뜻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 말하게 되지만은 때로는 영악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가득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것들만 찾아가게 되면서 또한 주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대신에 일상 가운데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살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삶을 살고자 하는 용기와 동기가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기가 또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라고 하는 유명한 보네퍼의 그 선언처럼 정말 타자를 바라보게 되면서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대적자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될 소중한 생명들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마음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게 되었던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과 같이 바로 땅끝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충만, 내면에 이렇게 평안이 오게 되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게 되며 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고 증인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니 이 건강함 속에서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몸을 움직여 운동할 때 몸 안에 산소가 많이 들어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각종의 병에서 치유되면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적으로 평강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고요. 또한 치유 가운데서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들도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치유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며 여러분들 자체도 기도 가운데서 치유의 복을 누려갈 뿐만 아니라 내일 주일의 말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 가운데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치유의 기도에 대하여서 함께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내적인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장애 가운데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스기야가 만나게 되었던 그 치유의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증거하게 되었듯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치유의 사역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경험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 병이 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육체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건세를 의지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